오늘 저녁에는 이옥순 지사님도 참여하시고 오늘 더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오전에 참여하고 오후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건강하게 잘 아주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 1차 여행과 2차 여행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은 족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다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건 전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예수 믿는 것 그 딱 한 가지예요. 그럼 왜 열심히 하느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고마워서 충성하는 거지 앞으로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안 하면 천당 못 갈까 봐 그래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데 대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과 사울과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해결이 안 되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사도가 다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그리고 결론을 얻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서 왔는데 사도님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님들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한참 변론을 하고 싸우고 다퉜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권위가 있던 베드로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일어나서 잠잠해 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그 장로가 일어나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결론난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게 오늘날까지 그 결론이 맞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요 사이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싱거우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거면 족해요. 예수 한 분 믿는 걸로 족하지.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맙네. 절간에 가면은 절에서는 뭐 1000배를 하고 2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3보 1배를 하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고 더 좋은 환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고달프게 믿어요. 그 사람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것으로 환생을 한다 믿으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주 고달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닦아놨는데 그 길로 가기만 하면 공짜 프리 패스. 그 다음에 프리 패스 이거 무료 공짜로 가는 거야. 공짜로. 왜? 예수님이 값을 치러 놨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싼 값을 치러 놨으니까. 그 예수 이름 가지고 공짜로 우리는 가는 거야. 근데 뭔 값을 또 치러? 한번 값을 치르면 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른 값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른 죄의 대가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값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예수 피공로로 죄산 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구원받는 건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그럼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 왜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공로로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유,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도 졌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할 일 없을까?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하는 거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빼다가 잘못하면 이게 아주 우습게 되고 바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느니라. 해방받았고 자유를 얻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야. 그래서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자유가 없는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평일에도 여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책 펴놓고 전도하고 있어. 우리는 안 그러잖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럽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우리는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천당은 가는 거니까 하면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이 조금 나태한 경향이 있어.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지.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이런 사람이 있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거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 율법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이 아니니라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 해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2절 읽읍시다. 바울을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합세해서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서로 다투어서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거기에 가서 결론을 얻기로 한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교회에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사마리아는 이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한 곳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거저 올라가지 않고 전도하며 올라갔어요. 교회 존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전도를 했어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방인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이방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유대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을 텐데 사랑하셔서 안전병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기쁘게 여기더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해다. 자,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거저 올라가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파송받았으니 그냥 쭉 올라가면 될 텐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서 도중에 이 동네 저 동네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 만나면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 안전공원에 운동하러 가서 거기 벤치에 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 전하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할머니 곱게 예쁘게 보이시네요 했더니 웃더라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이에요. 이제 할머니 천당 갈 준비만 하시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했더니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저 신승교회 다니는데 요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열심히 다니지 못한데 저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천당은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가는. 예수 믿고 천당 갈 준비하셨구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 만나면 기회를 봐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랬더니 내 실천했다니까. 근데 신승교회 다니신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저 동네 들리면서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은 이방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러 왔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갔는데 말이죠.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역사하신 것을 말을 한 것이 모든 일을 말을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모든 역사를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그게 아니라고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결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심히 다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바리새파의 중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또 거기서 일어난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질 않았어요. 조상 몇 천 년을 그냥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온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전통을 바꾼다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조상 대대로 지켜온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로 여기 올라왔는데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일을 사도와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1년에 한 번씩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바로 이런 문제를 논한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신천지의 문제가 뭡니까? 그 연구한 분들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갑론을박 이렇게 의논하고 결론을 얻어서 그럼 이렇게 앞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대처합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사도와 장로들 이 일을 의논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신학을 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요새 동성연애 난리잖아요. 올해 동성연애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미국의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법을 통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까?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교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류하며 지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연애의 이 문제가 지금 뭐 소수자들 뭐 보호를 위해서 뭐 통과시키는 난리를 치는데 우리 이 교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모여서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하면 목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주례 안 해주면 뭐 감옥 간다네. 소수자를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유봉이 있는 그 교회 그때 갔더니 그 나가는 교회 그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동성연애자 3사람 내가 주례 서줬다고. 감옥 갈까 봐. 그러더라고.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 남자들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 해서 주례를 3번 서잖아. 그런 사람 3쌍을 자기 주례를 섰다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라 그랬지. 어제 남자 2놈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여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냥 줄에 서달라고. 안 서면 또 감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 줄에 섰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문제로 목사 감옥 가게 생겼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물결이 들어오고 1년에 한 번씩 시청 앞에 모여서 동성연애도 퍼레이드를 벌이고, 지난해 미국 대사 거의 동참해가지고 같이 행진을 하고, 이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교단에 모여가지고요, 장로와 사도들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이 문제 대처하듯이, 그래서 교단에서 모인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지? 이 국회에서 이거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큰일인데, 군에서 동성연애해서 그냥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것도 앞으로 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소수자 핍박이라 해가지고. 그럼 이런 동성연애가 군에 만연해도 처벌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총회에서 모여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의논하고 대처하고. 국회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 이제 신상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 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모두 동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호소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 못하도록 하라.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국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러죠. 모두 그냥 자기 교회 국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단단히 주입을 시키고 난리야.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의논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그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죠. 한두 번 의논해서 한두 사람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많은 갑론, 을박, 변론을 한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왜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고, 저쪽에서는 또 성경을 또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갑론, 을박해서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잖아요. 중심 인물되는 베드로가 가만히 갑론, 을박하는 걸 듣고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변론할 만큼 서로 양쪽 의견을 듣고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의 권위에 존중을 해가지고 모두 조용해진 거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 듣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누구를 전도했어요? 예? 누굴 전도했죠? 누구? 그럼 고넬료야. 누구야? 누가 그런 거야? 오경호? 오, 이거 박수 한번 칩시다요. 오경호, 다른 사람 다 꿀모는 벙어는데 오경호 하고 그냥, 우리 오경호 기사님 대단하네. 어? 배경권, 김희영 권사님도 그랬어? 그럼 박수 한번 쳐야지 또. 어? 알면서도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고.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이방인 고넬료. 로마 군대 장교 이방인 고넬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요바의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부정한 곤충 짐승 가득한데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 저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부정한 거 내가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걸 내가 부정타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세요. 밖에서 이 환상을 이거 보고 난 후에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베드로입니다. 왜 내립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군대 장교 베드로 고넬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내서 당신 초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환상, 자기가 본 환상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거구나. 고넬료는 이방인 군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곤충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상대를 안 했는데 부정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였으니 잡아먹으라 하는 것처럼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뜻이구나. 그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이방인 고넬료 전도한 걸 이야기를 한 거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가정에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더니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네. 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게 맞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오순절날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 봐.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외적인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데 인간이 차별하고 물세례를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셨느니라. 이는 거기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과거 사건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시고 우리도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지 차별하지 않아.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율법의 멍에. 유대인들도 율법 다 못 지켰거든요.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죄에 빠져가지고 나라 망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어서 지키라고 이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능히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결론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결론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결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 말이.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저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 지킨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 행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어. 열심히 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은혜로 예수 믿는 것 보시고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고난 주는 돈 받고 돈 주고 얻는 건 사는 거지. 그게 선물이야.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어라.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야. 그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결론 내린 결론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도 남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와서 따분하게 이러느냐? 그것은 구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주님께 뭔가 그래도 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러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천당 가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천당 가게 된 걸 감사해가지고 집구석에 앉아있을 날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직분 감당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올해 김민주 제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뭐라고? 은혜로? 그래, 은혜로 받는다니까. 너한테 또 물어봐. 윤상선 집사님도 아시죠?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죠? 천당 가려면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은혜로. 야, 정확하게 말하네요. 진짜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아주 쉬운 얘기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쉬운 얘기 같은데. 천주교는 뭐 선행을 강요하고 뭐 그냥 막 그러잖아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행을 엄청 강조하는 거야. 선도 해야 되지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구원은 받은 거야. 너무 아주 정확한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너무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앞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맡긴 직분 감당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